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간에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머뭇거리는 타이밍입니다. 명절 때나 또는 어떤 시기에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또는 대인관계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인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인사라는 게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 말고 인사해야 되는 시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인사해야 되고 또 감사를 해야 돼요. 또 이는 반대로 이 사과해야 되는 거 있죠. 잘못했습니다 라고 미안합니다 사과하는 거 있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어느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사과를 하지 않으면 또 그 타이밍에 인사하지 않으면 그 타이밍에 감사를 하지 않잖아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잖아요. 놓쳐버리면 그것이 그 타이밍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사과하고 타이밍이 지나간 다음에 감사하고 그 타이밍이 지나간 다음에 인사하려면 그 전에 내가 준비했던 감사나 사과나 인사해야 되는 그 양의 몇 배의 노력이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과할 타이밍이 놓치잖아요? 그러면 지나고 나면 그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감정, 노동, 또 대가 이런 걸 치러야 됩니다.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하는 타이밍이 놓쳐버리면 그 효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효력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감사의 효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회생활은 똑같습니다. 사과하는 거나 감사하는 거나 인사하는 거나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훨씬 많은 노력, 훨씬 많은 돈,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도 효과는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에게 너 나에게 헌신해라, 너 나에게 봉사해라, 너 이거 한번 해봐라.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시기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때를 놓치잖아요. 그 때를 놓치면 만회하기가 참 어려워요. 회개도 회개의 타이밍이 있고 감사도 감사의 타이밍이 있어요.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효과는 아주 반의 반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가 뭐냐면 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사막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모세와 함께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자. 법궤를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성막을 만들자. 해가지고 의기투합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거기에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다 마음을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기가 애굽에서 갖고 나왔던 금, 은, 동, 보화, 뭐 실크, 무슨 뭐 어떤 보석 같은 것들을 쫙 내놓습니다. 왜 내놓을까요?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내놨어요. 그러니까 흡사 어떤 분위기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IMF 때 각 집마다 자기 집에 있던 금은보화를 막 다 내놨죠. 그렇게 우리나라 한번 살려보자 해서 다 내놨죠. 그런 분위기가 비슷해요. 3절 한번 볼까요? 36장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또 필요한 보석, 금으로 많이 만드니까 금붙이도 막 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언제 갖고 왔냐면 뭐라 그래? 매일 아침마다 갖고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항상 갖고 왔는데 아침에 그거를 열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간혹가다 이런 거 보지. 오픈런이라고. 백화점 열기를 기다렸다가 열자마자 막 뛰어들어가서 중요한 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처럼 열기까지 아침마다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 거예요? 원래 누구 건데요? 자기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금. 내가 갖고 있는 금반지. 내가 갖고 있는 금숟가락, 은숟가락, 또는 보석,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내려고 다 갖고 왔다는 거예요. 갖고 오는 사람한테 몇 배를 쳐주겠다가 전혀 아니에요. 1g당 내가 100배를 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갖고 나왔어요. 왜 그래요? 내 거를 내놓는 거예요. 내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놓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내놓냐면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그 자체가 큰 축복이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성막을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인생 살면서 성막 만드는 일이 몇 번 있을까요? 인생에 단 한 번이에요. 예? 성막 만드는 일에 성막 만든다라고 하는 그 시기에 내가 태어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시기의 사람들 그걸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축복이 있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놓는 겁니다. 아침마다 다 내놓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내놨는데 언제 갖고 왔어요? 매일 아침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줄 서는 거예요. 우리 옛날 IMF 때 금 내놓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계속 금을 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절로 줘보세요. 성소에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갖고 왔다.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는 필요 없다.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성막에 쓰는데 쓰고도 남는다. 이거는 필요 없는 것까지 다 주고 나와버렸다. 이 정도는 안 해도 되는 데까지도 자기들이 있는 귀한 것들 다 가져왔다. 이젠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 모세에게 좀 그만 갖고 오게 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말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쳤다. 그랬더니 그쳤다. 너도 나도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인생에 한 번 기회니까 오케이 해보자 해서 막 내놨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제는 받지 마라. 그만 받습니다 하고 딱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제가 뭘 보려고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와서 줄 서서 냈어요. 어떤 사람은 첫째 날 냈고 어떤 사람은 둘째 날 냈고 어떤 사람은 셋째 날 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넷째 날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섯째 날 냈어요. 그러면 첫째 날 낸 사람하고 다섯 번째 날 낸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날 낸 사람은 왜 첫째 날 냈을까요? 말하자마자 바로 빨리 움직이자. 기쁜 마음으로 막 그냥 생각할 거 없이 다 주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냈어요. 다섯 번째 날 낸 사람은 왜 첫째 날도 아니고 둘째 날도 아니고 다섯 번째 날 냈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워서? 예.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예? 고민을 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고민을 좀 했을 거야. 그래도 갖고 갔으니까 여기까지 딱 잘랐어요. 딱 잘랐습니다. 그래 더 이상은 이제 안 받는다 했더니 갔어요.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 갖고 와 라고 해가지고 그 뒤에 못 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못 낸 사람들. 아, 못 냈다. 아, 이 사람들이 건축에 성막을 건축하는데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요 사람들 한번 그들의 마음을 좀 보려고 그래요. 왜 늦었을까요? 고민한다고. 저울질한다고. 그럴 수 있겠죠. 참여하지 못했어요. 물론 뭐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늦게 갈 수밖에 없어서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왜 늦게 갔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뭔가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 왜요? 아까우니까. 이거 나한테 이거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가만 주변을 딱 보니까 다 내는 거야. 다 내니까 만약에 다 냈는데 뭐 우리 지파에서 이 가족에서 다 냈는데 내만 안 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넌 뭐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냈는데 나만 안 내면 이거 좀 분위기 이러지 않을까 해가지고 눈치 보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든 그냥 참여는 하고 그냥 명예만 체면만 좀 살리려고 내려고 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못 낸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나마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고민을 했구나. 고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줬을 때 빨리 결단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을 했어야 됐는데 내가 고민을 했구나. 내가 쓸데없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저울질하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뒤에 와서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뿐인 기회를 놓쳤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너무 했습니다. 내가 너무 계산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을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 굳었다. 명예도 실추되지 않고 내가 안 간 게 아니라 잘라서 나는 못 간 거다. 나는 들고 갔다. 들고 갔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려고 했는데 너무 많다고 잘라서 나는 못 냈다 하면서 그 앞에서 나는 내려고 했는데 왜 안 받냐고. 응?
내가 지금 이만큼 들고 왔는데 왜 막냐고, 나는 하나님께 하고 싶다고. 속으로는 잘 됐다. 속으로는 돈 굳었다. 사람들 앞에 난 그래 내려고 했어. 사람들한테 가면서 더 난리치는 거예요. 왜 안 받냐면 성질을 더 내고 더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원래 좀 더 그렇거든요. 돈도 나가지 않고 손해도 안 보고 명예실추도 당하지 않고 일석삼조다 하고 화장실 가서 씩 웃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까요? 안 씁니다. 근데 참 보세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우리가 좀 해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역대상 29장 1절 보시면 다윗 왕 때 광야에는 성막, 천으로 된 성막을 지었지만 다윗 왕 때는 제대로 된 건축으로 된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 왕 때. 솔로몬이 이제 준비를 해서 다윗이 전부 다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은 거잖아요. 어쨌든 다윗이 다 준비를 했는데 역대상 29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다. 너무 큰 공사다. 그래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공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29장 5절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니 이거를 누가 참여하겠느냐,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윗이 딱 공포를 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요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어요. 재료며 뭐 도며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 기회를 줄까요?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얼마든지 교회 재정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어느 하나를 어떤 성도에게 일부러 부탁을 해요. 성도님 집사님 요거 하나 사주시겠습니까? 우리 있어요. 있는데도 제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 뭔가 이 사람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일부러 그 사람한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제가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다윗이 지도자라는 리더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면 내가 받는 것 뿐이지만 성도들에게 그 기회를 줘야 돼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력과 어마어마한 뭐 말이며 몽며 금이며 무지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백성들의 도움을 안 받아도 됩니다. 혼자서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누가 이 일에 참여하겠느냐, 여호와께 누가 드릴 수 있겠느냐, 백성들에게 기회를 오픈했어요. 참여해봐라 하고. 그랬더니 29장 9절에 뭐 했어요? 백성들은 자원해서 드렸고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이 심히 기뻐하니라.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참여했어요. 다윗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교회 일은요 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게 많은데 또 큰 교회든 어떤 내가 아는 교회는 그 장로님이 교회 재정의 70%에서 80%를 다 감당해요. 저 위에 그 교회 장로는 그쪽에는. 그러니까 교회 장로 한 분이 그 교회 재정의 70% 80%를 다 감당을 하니까 그분의 입김이 클까요 안 클까요? 크죠. 커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그 장로에다 쩔쩔매는 거예요.
장로님이 뭐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장로님의 말에 의해서 교회가 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결국은 그 장로님이 재정을, 그러니까 11조를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11조를 안 내고 교회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그분의, 이거 뭐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분에 의해서, 큰일 났다. 그분에 의해서 교회 재정이 거의 다 돌아갔는데 그 재정을 막아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같이 헌신하고 조금씩 각기 모자이크처럼 만들어져서 하나의 그림이 만들어져야지, 어떤 하나의 그림이 딱 그려져 있고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조금씩 채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 해서도 절대로 안 돼요. 성도들에게 기회를 줘야 돼요. 어느 한 목사님은 그분은 목사님이 굉장히 부자야. 아주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에게 요구하진 않아요. 헌금 요구하지도 않고 교회에 필요한 거 본인이 다 해. 어느 정도로 여유 있냐면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매주마다 돈을 줘. 매주마다 오시는 분들에게 10,000원씩 줘요. 그러니까 교회를 돈 받으러 와. 어찌됐든 교회는 좋으니까. 목사든 성도든 집사든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끌고 나가면 교회는 안 돼요. 다윗이 성전을 혼자서 다 할 수 있었어요. 다 지을 수 있었어요. 솔로몬을 질 때 그 모든 걸 다 공급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참여하고 같이 축복받는 그런 기회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이런 게 진짜 리더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축복 많이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축복 많이 받아야지 라고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은 내가 노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보세요. 아까 우리 그 역대상 처음에 볼 때, 출애굽기 볼 때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다 참여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여 못하고 잘렸잖아요. 그럼 이상한 생각 가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요, 헌신하는 게 내 노력인가요? 나의 믿음인가요? 보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 나한테 축복 줬어. 봐봐봐. 헌신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봐라. 날 좀 봐라. 이 정도 하는 거야. 라고 본인의 헌신과 희생을 자랑할 수 있어요. 봐라. 헌신하니까 하나님 축복 주지 않느냐. 니네 축복받고 싶어? 헌신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요, 잘못된 공식이에요. 출발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한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받을 사람에게 헌신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지 안 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누가 기회를 주면 할지 못할지 다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하고 오는 거를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 4장 6절에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지? 마지막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많이 합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합니까? 돈 많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줘야 돼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줘야 그 사람이 이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 네가 헌신했구나. 오케이.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마. 이게 공식이에요. 예?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하나님께 내가 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인본주의와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눈치 빠른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에 결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 하나님은 나한테 주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 하나님은 축복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했으니까 축복했네? 내가 이거 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시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출발이 내가 아니라고요. 모든 출발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 주기 위해서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헌금을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헌신을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시겠지? No.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의 마음을 주신 건 뭐예요? 그만큼의 축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죠. 믿은 대로 된다고. 내가 믿은 만큼 된다고 그러죠.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출발이, 그것도 뭐예요? 출발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요만큼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요만큼의 축복을 주시려고 요만큼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만큼의 그릇이, 요만큼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만큼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만큼만 주신 거예요. 내가 그만큼만 받고 그만큼 움직인 거예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거에서 잘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에 좀 더 큰 거 주시고, 요거 했는데 네가 잘할 수 있어?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또 큰 거 주시고, 요거 한번 해볼래? 요거 한번 해볼래? 요거 헌신해볼래? 그거 잘했네? 오케이, 요거 한번 헌신해볼래? 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그 사람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양과 여건을 조금씩 키워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헌신과 은혜의 양만큼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잠실 있죠? 잠실. 서울의 잠실. 잠실이 옛날에는 5층짜리 아파트로 전부 다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재개발이 되면서 그 5층짜리 아파트를 다 무너뜨리고 거기를 다 철거하고 이 고층 아파트로 지으려고 잠실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열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거기를 철거를 다 철거하는 회사 따로 있고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기초 작업을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땅 파고 기초 작업하는 그 용역에 그 회사가 딱 그걸 땄어요. 그걸 땄는데 그 당시에 그게 그 10억짜리 공사였어요. 벌써 뭐 몇십 년 지났죠? 한 20년 지났나요? 20년 더 지났군요. 그 당시에 그게 10억짜리 공사였는데 공사를 따자마자 그 사장님이 바로 1억을 11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분은 돈이 많으니까 뭐 그 몇십억 자산이 있으니까 1억을 낼 수 있지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질투나는 거죠. 목사님 막 축복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많이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많이 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돈 아까운 줄 알고 저도 돈 귀한 줄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만큼의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아마 뭔가 큰 걸 받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을 준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요, 교회 봉사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히 작은 교회 이런 거는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나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찍어서 택하여서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더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크면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할 때도 없어요. 봉사할 때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중요한 걸 정리해야 돼요. 40장 33절, 34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과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뭘 마쳤다는 거예요? 성막 만드는 걸 마쳤어요. 성막 만드는 걸 마치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덮였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구름이 임했다, 구름과 함께 했다. 이제 성경에서 보면 구름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뭘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이 임재하는 구름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보세요. 그 마지막 보세요.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자, 이 성막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누구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다 내놨죠. 내 거를 내놨어요. 내 것을 내놔서 그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 성막을 만들었더니 그 성막이 이동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막 안에 그 성막의 구석구석마다 누구의 손길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참여한 백성의 손길과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 손길과 흔적은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길과 기억, 하나님이 기억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거는 그 성막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 행진하는 모든 길,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인생에 행진하는 모든 길,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에 내가 참여한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다시 없을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함께하고 능력을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 성경 출애굽기를 보다가 이걸 은혜를 받아서 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는 사람들을 생각하잖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잖아.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뒤편이 보이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냈을까? 왜 못 냈을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들은 잘 됐다고 생각했을까? 안타까워했을까? 안타깝다는 보다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행진하는 내내, 인생을 가는 내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 참여하는 겁니다. 난 하고 싶었는데 내 앞에서 잘렸다니까. 목사님, 저는요, 들고 갔어요. 들고 갔는데 내 앞에서 잘렸다니까? 나는 들고 갔는데 내 앞에서 잘렸다니까요? 그건 자기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줘요. 마음을 줘서 내 안에 마음이 움직여서 갈등할 시간이 없고 바로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나는 하려고 했는데, 들고 갔는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잘렸다니까요? 그건 자기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에게 그 기회가 잘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내가 좀 생각이 좀 많았어. 내가 좀 갈등했어.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안 준 겁니다.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믿음을, 그만큼의 마음을 안 준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안 줘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만큼만 받는 겁니다.
그 전에 뭐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만한 헌신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만큼 헌신할 기회를 줄게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뭐부터 해요? 조그만 거부터. 하나 주고. 이거 해보니? 오케이. 2개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또 3개 한번 해봐. 요만큼 한번 해봐. 그 사람의 헌신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비례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이만큼,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로또를 주시면 내가 교회 건축할 때 이만큼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업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교회에 이만큼 봉사하겠습니다. 이만큼 헌금하겠습니다. 그 말 수많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할까요? 당신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못 받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큰 복을 받아서 이만큼의 어떤 그런 일확천금이 들어와서 일확천금이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를 딱 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건 말은요, 번지를 하죠. 그런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안 줍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헌신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그 모든 단계를 없애버리고 큰 걸 주신다?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와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요거 하면요, 이거 되면 제가 목사님에게 교회에게 이만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겁니다. 제가 얼만큼 그 말을 믿을까요? 단 한마디도 안 믿습니다. 기도는 해줍니다. 그러나 안 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줘요. 저기 우리 그 센텀의 신세계백화점 오픈할 때도 목사님 저에게 그 신세계백화점 그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들어가면 제가요 그 들어간 것에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제가 교회 이만큼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열지 않아요. 바로 속으로 생각했죠. 넌 안 되겠구나. 당신은 안 되겠네. 하나님이 당신 축복 안 해주겠다. 절대로 안 된다. 전 반드시 안 될 줄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을 사람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축복받을 사람에게 그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잘렸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했다. 그건 자기 변명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작은 것부터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듬어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 작은 것부터 큰 거를 하나님께 바라지 마세요. 뭔가 응답받을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 큰 축복이 필요해요? 큰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다 보면 점점 키워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어줄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 예?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예,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믿어줘야 돼. 예? 하나님이 나를. 저도요, 간혹가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답답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좀 날 좀 믿어봐요. 제가 답답해서 그래. 아니 하나님 좀 날 좀 믿어봐 달라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데 왜 날 좀 믿어봐요. 날 좀 믿어봐요. 그만큼 못 믿는다는 거죠. 저 답답한 게 그 부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더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도 나를 좀 신뢰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서로 다 오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내가 하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